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 38절로 40절,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 못 찾으시면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38절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상하네. 권사님 들은 마이크하고 관계 있는 건데. 자, 38절 다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위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영적 세계를 알자. 영적 세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없으면요, 사람은 5분도 못 살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사실 천국도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는 거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 이것도 영적 세계 영물인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보이는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살고 이 땅에서 또 나쁜 짓 하고 살면은 자신도 잘 안 될 뿐더러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을 하고 또 에서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태예요. 쌍둥이.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렇게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둘 다 사실은 똑같이 나왔는데 일찍 나왔다고 에서가 이제 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장자, 먼저 나온 장자가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게 축복권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지금 내려가는데 그 야곱은 여성적이어 가지고 성격이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부엌에서 불 떼주고 어머니 일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에게 영적 이야기를 듣는 거야.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축복권을 주었다. 그 다음에 너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복 받은 거 많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를 수확을 하더라. 그 사막에서 우물만 파기만 하면 나오더라. 그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서 그렇다. 이렇게 영적 얘기를 듣는데 똑같은 형제지만도 에서는 사나이다워. 그래가지고 건장하고 힘도 세고 막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많이 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해. 왜냐하면 자기 막 사냥해서 그걸 고기를 잡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영적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야곱이 이삭이 돌아올 때 저 산에 가서 이제 사냥하러 산에 갔다고 왔는데 오전 점심때쯤 됐어.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삭이 왔는 거야. 이삭이 온 게 아니라 에서가 온 거예요. 그래 형, 나에게 장자권 팔면은 이 팥죽 드릴게. 장자권이 뭐야? 그거 네가 가져. 나는 배고프니까 팥죽이나 빨리 줘.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눈이 침침하고 힘도 없고 이런데 그 장자의 축복권, 자기가 장자에게 축복권을 다시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해주려고 에서 보고 야, 너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는 그 말을 듣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그
그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작전 계획을 세워갖고 야 네가 빨리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가장을 했잖아. 가장. 에서는 털이 이렇게 많아. 손에 막 털이 있는데 팔에 그 털을 막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양을 빨리 잡아가지고 얼른 가서 야곱에게 가서 야곱이 이삭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만져보니까 막 음성을 들어보니까 에서거든. 에서가 아니거든. 야곱이 음성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손에 털이 있고 팔에 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서가 맞는가 싶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축복 내용이야. 요점 정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자. 1번 시작.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 다음 2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음. 하나님 안 보이죠. 3번.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4번. 야곱이 받은 축복 기도와 에서의 저주 기도. 5번. 에서가 무시한 것은 장자의 축복권이다. 장자의 축복권을 무시했다. 그 다음 6번.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7번.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8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일 성수를 잘하자. 대체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고 에서에게는 어떤 저주를 했는가, 저주 기도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아들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농경 시대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러니까 그 비가 적적이 오고 어떤 땅이 기름져야 됩니다. 하늘의 이슬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고 이건 무슨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아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권세자가 된다는 거지. 만민이 너를 섬긴다 그랬어요. 열국이 네게 굴복하고 네 형제들까지도 너의 주가 된다. 너의 우두머리가 된다. 네가 형제들도 보다 더 잘 높게 되고 너 어머니 아들들도 너에게 굴복한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주인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아주 힘센 족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너를 저주하는 저주 이거는 축복권이야.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지금 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가 왔는데 이제 아버지여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했더니만 뭐야 니 벌써 나는 축복 끝났는데 아이 그놈이 야곱 동생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먼저 축복 받았으니까 그래 막 그래서 나에게도 좀 해달라고 막 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가 빌 복이 야곱에게 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나에게도 축복하면 안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제 자 그다음 39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자 이제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에? 내 주소 앞으로 네가 거주할 너와 너 후손들이 거주할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 그때는 농경지대인데 농사가 아니고 이게 산에 가도 산악지대 가서 사냥이나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그래서 사실 요 축복 기도, 저주에 가까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의 후손은 세일 산지에 거했는데 척박한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약탈 민족이 됐어요. 자, 마지막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말은 약탈 민족이에요. 약탈. 나무 거 빼앗고 그러니까 옛날에 해적처럼. 그래서 피를 보며 살아야 돼. 남을 막 죽이고 이렇게 약탈을 싸워서 약탈하고 약탈 민족으로 피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대로 그 후손들이 에돔이란 족속이 되는데 에돔 그 후손 에돔이 약탈자로서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매임을 벗는다. 이 목에 그거 있잖아요. 목에 걸어서 제수들 걸듯이 그것을 이제 매임을 벗는데 벗을 때 어떻게 해서 벗는가? 끊임없이 네가 힘을 길러 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애써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그 지배하에서 벗어날 것이다.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적들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제 안 싸워도 되고 그럴 날이 있다. 네가 끊임없이 힘을 기르고 노력해라. 그러면 적을 이겨서 이제 자유할 수 있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힘들게 산다는 말이 있고 목에 항상 멍에가 걸머져 있으니까 항상 불독과 걱정과 고생과 고난이 좀 그 멍에를 벗으려면 힘을 길러가고 열심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은 어느 때는 그 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피를 안 받아도 되고 약탈 민족이 안 돼도 된다. 그렇게 에서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은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나이답고 건장하고 요즘 막
여자들이 막 신랑감을 막 이게 신랑을 왜 그 인물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막 신랑 건장하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뭐 이런 것도 여자가 남자 잘생기를 보는 건 나 이해가 안 가요. 남자는 여자들 이쁜 거 좋아하는지 몰라도 신랑은 그냥 건장하고 사내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키 크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오늘날 선 보면 여자들이 좋아할 그런 남자야. 그 야곱은 여성적이고 별로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어머니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밥이나 해주고 이런 성격이야. 그러나 야곱의 장점이 뭐냐? 어머니한테 영적 이야기를 듣고 영적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막 사나이답고 잘생기고 막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뺏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샀어. 뺏었다기보다는 샀어 하여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임종전에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막 사기쳐가지고 가장해서 그렇게 가로챘어. 축복권을. 그게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런 거죠. 장자권이 뭔지 아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산고기에 갚아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묵은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것이 우리 살 곳 참 본향이라. 들리는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불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구나.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실망의 증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니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산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병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기 복을 주시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주일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뭐 문제 해결이 안 됐다 뭐 이렇게 핑계가 안 돼, 핑계라는 핑계 그런 식으로 안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우습게 하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상급 심판이 있는데,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면은 그 예배 횟수, 이 땅에서 심어야 돼. 예배 횟수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횟수, 찬양 횟수, 기도 횟수, 봉사한 횟수, 헌금한 횟수, 전도한 그런 횟수, 이런 것들이 상급 결정의 기준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점수 매긴다니까. 천국 가면은 기도 한 번 했으면 1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기준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해. 사도 요한은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환상으로 막 보니까 막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녀. 촛대가 교회야. 이 교회 저 교회 막 예수님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막 예배 드릴 때 막 교회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여도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닌다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아니에요. 큰 교회 가고 적은 교회 안 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편만하다 그래요. 편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게 전지전능이야. 이룬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은 저 옆에 옆에 상도교회, 성결교회, 뭐 상도교회, 뭐 그것도 다 한꺼번에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라고 안 하고 큰 교회라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에요.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축복을 해주냐? 예배 드릴 때 병든 자에게는 말씀 들을 때 병이 낫게 하고, 사업하는 사에게는 사업이 잘 되게. 사업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감동을 줘. 이번 주 누구를 만나면 되겠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릴 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길래 주님이 만나주고 복을 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돼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교제, 대화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 때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영광 받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어디 왔느냐? 예배 때 예수님이 다 또 다른 보혜사 하나와 똑같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오겠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알아가지고 복받는 비결, 이게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방법대로 내가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안 오고. 우리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개척한 지 벌써 20년 됐잖아요. 이룬교회가 한때는 것도 한 40명까지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몰라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이룬교회를 이제 나왔으면 그냥 거기 계속 다니고, 또 멀리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은 안 좋아해. 교회 가까이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늘 와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 축복을 우리는 잘 보았듯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 영적 세계.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적 세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요, 먼저 갔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았는가, 먼저 갔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요거 먼저 갔던 사람이 미리 갔다 온 그게 지도야, 지도.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승리한다, 이것을 미리 인생 살아본 사람의 인생을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갈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성경을 읽어야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싫은 사람은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일 예배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저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적용해주고 하는 게 선포야, 선포.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능력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로 말씀하면 이건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자꾸 물어봐야 돼, 내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면 집에 가서 주석 보고 연구해갖고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 영적 세계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